우리는 성격이나 기질이나 스타일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대단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믿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조용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자마자 직업을 다 내버리고 가족들도 뒤로 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마을 벳세다에 사는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따라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 빌립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까 했을 때 빌립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런 방법이 좋겠습니다 하고 방법론도 착 내놨고 계산해서 어느 정도 모자랄지까지 다 숫자까지 계산해서 지금 내놓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방법은 사람들에게서 설득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조금씩 거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계산해 보니 약 200데나리온 정도가 부족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 순간에 벌써 이런 방법이 좋겠습니다 하고 방안을 제시하고 얼마나 모일까 어느 정도 부족할까 계산이 착착착 다 나온 사람입니다.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빠르고 일하는 추진력도 있고 아주 현실적인 계산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이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 마을에 같이 교류하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지만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 가지 이제 계산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눈앞에 보고도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고 현실적인 계산과 그다음에 논리적인 의심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결국은 모든 의심을 다 접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빌립아, 네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계산하고 생각해 보아도 다 소용이 없다. 모든 것은 아버지 뜻대로 된다. 믿음의 그 주변에서 빙빙 돌지 말고 이제는 부르심에 응답하고 온전히 나를 따르라. 그렇게 결단하고 나오너라 하는 결단을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빌립은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계산해 봐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지 않나.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와 제일 비슷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친구, 아마 절친일 겁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나다나엘도 어떤 면에서는 빌립과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눈앞에 현실이
현실적인 것에 분명하고 자기 눈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면 잘 믿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뭘 해도 좀 조심스럽고 계산적이고 이런 사람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예수라는 분을 만나보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가 틀림없다. 내가 만나보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분이 메시아가 틀림없더라. 그분이 구세주다. 너 가서 꼭 한번 만나보라. 그러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에 화를 내듯이 대답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은 나사렛이거나 그 근처 동네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기억이나 상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그 갈릴리 지방, 나사렛을 포함한 그 갈릴리 호숫가 주변 지방에서 가짜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원래 해변 마을이 이런 종교성이나 무속신앙이 좀 많습니다. 바닥에 나가면, 고기 잡으러 나가면 언제 풍랑이 올지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그 무속적인 신앙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들, 요즘 말로 하면 사이비 이단들이 갈릴리 지방 출신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나다나엘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족이나 친척 중에 이단 사이비 때문에, 나사렛이나 그 근처 갈릴리 출신 이단 사이비 때문에 좀 피해를 입었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란 말을 듣자마자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이 촌이기도 하지만 그냥 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무튼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을,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나사렛이라는 말도 꺼내지 마라. 누군지는 몰라도 나사렛 출신이라면 안 봐도 뻔하다. 볼 것도 없다.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분명히 엉터리 가짜일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그 상처와 아픔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완전히 막아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빌립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그의 계산적인 기질 때문이었다면, 명확하고 딱 맞아떨어져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빌립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나다나엘을 가로막고 있었던 건 그의 예전의 경험, 아픔과 상처들이었습니다. 이런 전에 겪었던 상처들, 아픔들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받았던 그 상처들 때문에 참 진리로 나아오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결국 그럴듯해 보여도 겉으로는 자기들이 제일 선한 척하고 다녀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더하더라. 교회도 목사도 다 똑같다. 오히려 더 도둑놈들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예전에 받았던 그 상처들, 아픔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아예 진리를 들을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교회를 삐딱하게 바라보는 이들, 그들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주님이 나다나엘을 보았을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말도 꺼내지 마라 그러고 아예 무시했는데도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마음 중심에 깊이 숨어 있는 그 진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나다나엘이 오고 싶어서 왔겠습니까? 이렇게 싫다 그랬는데 빌립이 하도 권하니까 그냥 빌립 손에 이끌려 예수님 가까이로 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리켜 이르시기를,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다나엘 저 사람은 뭔가 삐딱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않고 비판만 있고 이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깊은 곳에는 이중적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고 그를 먼저 인정해 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을 찾고자 하는 마음, 진심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속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의 그 깊은 진심을 내가 알고 있다. 이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교회 생활 동안 상처 입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로부터 또 다른 교인들로부터 말로 행동으로 또는 어떤 행정이나 조직으로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깊은 상처를 받고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아프고 힘드니까 그것이 독이 돼서 자기도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상처 입은 사람이 또 상처를 주고 이렇게 상처가 상처를 낳고 모두가 상처 입고 비틀거리는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다 보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상처를 받고 또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픔과 상처를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 상처가 없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다 훌륭하게 그 아픔과 상처를 잘 극복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잊지만 그 진심을 내놓지 못하고 아주 교회 일에 깊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그 긴 세월을 보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게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이 용어를 처음 들었던 때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84년도 제가 대학을 입학하고 신학교를 다니는데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는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래서 가나안 교회 다닌다 그러길래 가나안 교회가 어디 있냐고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어느 동에 있는 가나안 교회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거꾸로 가나안이라고, 안 나가를 거꾸로 하는 가나안이다. 나 교회 안 나간다.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로부터 입은 상처가 커서 어떤 교회고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때 처음 들었는데 이제는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누구나 알고 있는 종교 용어 사전에 들어가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배를 혼자서 영상 같은 걸로 카페 같은 데 앉아서 이어폰 꽂고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1917년 정도인가에 조사를 했는데 가나안 성도가 무려 10%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 목회를 준비하는 여러 단체와 모임에서 최근에 조사를 하니까 코로나의 여파가 컸을 겁니다. 가나안 성도가 20%가 넘었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신앙은 가지고 싶은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교회는 안 다닌다는 사람들이 무려 20% 같으면요 5명 중에 1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 중에 새로운 용어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플로팅이란 말은 붕 떠 있다는 뜻입니다. 붕 떠 있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겁니다. 플로팅 크리스찬. 이분들은 코로나 기간 2년 반 동안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별로 없어진 겁니다. 교회에 적어두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그 교회를 거의 이제 소속감이 없어지고 붕 떠버린 겁니다. 그 예배 시간에 영상으로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영상으로 편한 대로 보기도 하고 주일날 교회 가끔 나오긴 하지만 나는 이 교회 소속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큰 교회 여기저기 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뿌리가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린 분들을 플로팅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까지 합하면 교회 소속감이 없이 떠도는 교인들이 25%랍니다. 25%면 4명 중에 1명입니다. 개 중에는 교회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상처 입고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분쟁이 일어난 교회에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상처의 깊은 곳을 알고 계십니다. 상처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데 사실 인간이 내가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나 혼자서 신앙생활 유지를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러분 인간은 혼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 혼자 예배한다. 그거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교회가 비록 부족하고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힘든데 교회를 왜 다니나 뭐하러 다니나 하고 비판할 것도 많고 하지만 결국은 이 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지고 유지시켜 준다는 것이 말씀이 주시는 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기 싫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거 본인 마음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그 신앙 이어가지 못합니다. 점점 약해지고 어느새 다 신앙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 입은 이에게 다가가서 그 진심을 알아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 또 신앙적으로 좀 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끊어낼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좋지 않은 눈으로 외면하고 담을 쌓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는데 교회 상처 때문에 교회에 다니지 못하고 마음을 주지 못하는 그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겉으로는 교회 싫다, 그 잘못됐다, 뭐라고 비난을 하지만 그 마음 속의 진심은 누가 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다가가 선물을 주십니다.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이 사람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알아주시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모여들 때 예수님 가까이 간 적도 없고 앞자리에 나가지도 않았고 저 뒤에서, 그것도 사람들 속에 어울리지 않고 저 멀리 무화과나무 그늘 밑에서 그냥 멀찌감치 쳐다보고만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그 멀리서 사람들 사이에 어울리지 못하고 상처 입어서 빙빙 도는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을 가지고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내가 너 무화과나무 아래에 거기 서 있는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주님이 그에게 말 걸기 전에 이미 주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마음 상태로 저렇게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빙빙 돌고 있을까? 아예 외면하고 떠나서 집에 가버리지도 못하고 뭔가 관심은 있고 예수님 쪽을 쳐다보긴 하는데 저 멀리 무화과나무 아래서 멀찌감치서 쳐다보고 있는 그 소외된 이의 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나다나엘 자신밖에 모르는 그 비밀, 군중들 속에 사람들 사이에 어울리지 못하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외롭게 서 있는 나다나엘, 그 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깊이 감추어둔 비밀,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상처를 받았고, 내가 어떻게 넘어졌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 교회에 실망을 했고, 지금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그 깊이 감추어둔 비밀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왜 그렇게 주저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다나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아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아픔, 그 마음, 그 상처를 알아주시는 주님 앞에 나다나엘은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절에 나다나엘의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주님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요 왕이십니다.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신앙적으로 또 이 교회 조직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의 어떤 그 교회의 문화, 교회의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교회의 독특한 문화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을 방황하는 것처럼 빙빙 도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차마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빙빙 돌고 있는 분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오늘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시는 이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고백하자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약속, 비전을 주십니다. 50절과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내가 네 마음을 다 알고 멀찌감치 있는 너를 주목하여 보고 있었다고 해서 네가 놀랐느냐? 그것 때문에 믿느냐? 이제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내 상처를 만져주시고, 오 주님, 내 상처를 아시는 주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 나다나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똑같이 주십니다.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즉 천사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도 상처 입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열망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의 미움을 받아 형이 자기를 잡아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 혼자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온갖 상처투성이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돌베개 베고 자다가 바로 이 장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의 경험을 했습니다. 나다나엘아, 네가 야곱처럼 한없는 상처를 입고 멀찌감치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 네가 베델의 삶이 될 것이다. 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상처투성이었던 야곱,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상처 입고 차마 한 발짝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빙빙 돌던 나다나엘, 거기가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된다. 네 인생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어떤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예전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교회 생활의 장애물이 되십니까? 주님이 그 상처와 아픔을 다 아시고 위로하십니다. 나다나엘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이제 더 도망다니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상처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도 원래 성격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 형제 성격이 어땠느냐 하면 주님이 이 형제에게 별명을
보아너게라고 붙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요한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금 배척하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옆에 착 붙어가지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인간들 싹 좀 살라버리십시오. 말을 해도 하늘에서 불이 와서 저 싹 다 태워 죽여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성격을 가진 보아르게라는 뜻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천둥번개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거칠었으면 천둥번개라는 별명을 붙여주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함께 다니며 주님이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니까 요한이 변하는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나중에는 요한의 별명이 뭐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요한이 이 신약 성경 중에 사도 바울 다음으로 많은 책을 썼습니다. 요한 복음을 썼지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다 제자 요한이 쓴 책들입니다. 특히 요한 1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여기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천둥번개 우레 아들이 사랑의 사도, 인내의 사도, 화목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다나엘처럼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무화과나무 아래서 너를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너의 삶에 함께 하리라.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주님의 손길이 나의 모든 상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위로가 오늘 우리 심령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만져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일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닫혀진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굳어진 심령이 주님 앞에 녹아지게 하옵소서. 나다나엘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님은 나의 왕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큰 일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